마태복음의 말씀 37번째 인자의 시간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제목은 인자의 시간입니다. Time of the Son of Man. 그렇다면 여기서 인자란 무슨 뜻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 보거나 또 성경을 여러 번 읽어오시고 그동안 오랜 세월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인자라고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지요. 그러나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면 되지 굳이 인자라는 표현을 왜 사용하셨을까? 성경의 기록에 모든 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다면 성경의 지명, 이름, 단어 하나까지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허투루 쓰신 것이 아니라면 성경에 대한 모든 궁금증에는 다 답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 예수님은 심플하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라고 편하게 부르면 되는데 왜 인자라는 표현을 사용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헷갈리게 만드셨을까? 그 안에는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인자, Son of Man이라는 표현은 구약에 있는 시대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원어로는 벤 아담, 곧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 표현을 우리는 보통의 인간, 보통의 사람, 지금 저와 여러분과 같은 존재를 얘기할 때 바로 이 인자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편 8편 4절에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십니까? 라고 하는 이 구절에서 인자는 보통의 사람, 그저 늘 만나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인간을 이야기합니다. 잠언 8장 4절과 욥기 16장 21절에서도 나오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인자도 그저 보통의 사람, 우리가 늘 만나는 인간의 존재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인자, Son of Man, 히브리 원어로 벤 아담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어느 시대, 어느 시간대에서는 다른 의미로 변환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새로운 시간대, 새로운 변화된 상황과 환경의 시대는 언제인가? 이스라엘이 외세로부터 전쟁에 패배하고 패망해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며 자신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전쟁에서 패배한 신이 되어 늘 좌절과 절망을 겪게 되었던 그때, 바로 그때 인자라고 하는 표현은 다르게 사용됩니다. 그 당시 활동했던 다니엘, 에스겔 선지자에게 인자, 벤 아담이라는 표현이 사용되는데 여기에서 이 에스겔 선지자에서는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부를 때 그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선지자, 예언자로 부르는 표현을 할 때 인자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에스겔서 2장 1절에서 4절 길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1절에서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부를 때 인자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게 부르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소명과 사명의 삶을 살아가는 자로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말씀을 쭉 보면 계속해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인자라고 부르십니다. 구약 성경에 102회의 인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에스겔서에서만 93회가 나옵니다. 곧 에스겔 선지자를 하나님은 인자라고 부르고 계신 것이죠. 이와 함께 다니엘서에서도 인자라는 표현이 3번 나옵니다. 그곳에서의 인자도 이전에 이 에스겔 선지자에서 나왔던 것처럼 특별한 하나님의 사명을 품고 있는 자를 인자라고 부르고요. 동시에 매우 특별하게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서의 인자는 곧 메시아를 칭합니다. 훗날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실 분.
이렇게 구약 성경 속의 인자, Son of Man이라고 하는 표현은 역사의 흐름 속에서 새로운 시간대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개념과 새로운 의미로 변환이 됩니다. 특별히 인자는 종교적으로 매우 특별한 대상으로 점점점 그 간격이 좁아지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중요한 것은 그 인자라는 표현을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부르는 호칭으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신약 성경의 인자, 이 벤 아담, 신약 성경의 원어인 헬라어에는 호 휘오스투 안트로프라고 하는 이 표현이 85회가 나오는데, 복음서 곧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에는 81회가 나옵니다. 거의 대부분 신약 성경의 인자라는 표현은 신약 성경의 복음서 곧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복음서에서의 인자도 예수님께서 스스로 사용할 때 인자란 말이 표현됩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 이후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을 표현할 때 인자, Son of Man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거의 사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 시대 스스로를 부르실 때만 사용되고요, 이후의 교회에서는 인자란 표현은 사용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편지라든지 초대교회로부터 시작된 지금의 이 예전, 예배, 모임 가운데 인자란 표현은 더 이상 사용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스스로를 부르실 때, 본인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을 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무엇인가 설명을 하실 때 인자라는 표현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포로기 시절 에스겔과 다니엘 선지자에게 영적인 의미로 사용된 후에 그 이후로는 오직 예수님만이 자신을 표현하실 때 인자라는 말을 표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수많은 권위적이고 종교적이며 정치적인 호칭, 그 표현들을 제외하고 이 인자, Son of Man,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려고 하셨을까? 그 이유는 에스겔, 다니엘 선지자들의 이 포로와 암흑기, 고통과 좌절의 시대를 겪으면서 이 인자는 시대를 반영하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알리는 매우 중요한 영적인 호칭이었기 때문입니다. 곧 예수님께서 구약시대, 과거의 시대 속에 있는 인자라는 표현을 사용하심으로 신약시대, 새로운 시대 속에 하나님의 시간이 오고 있고 곧 메시아 그리고 그리스도의 시간이 지금 이 땅에 사람의 아들을 통해 오고 있음을 알려주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신약과 새로운 시대의 시간을 알리기 위해 사용되어 온 인자라는 이 표현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 본문 가운데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스스로 사람의 아들 인자로 부르시는 것은 지금 이 시대가 새로운 해석의 시대가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해석의 시대가 되고 있다. 오늘 본문 1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안식일에 배고파서 시장에서 밀밭에서 이삭을 잘라 먹습니다. 그런데 2절에 바리새인들이 안식일 율법을 어겼다고 비난을 하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율법의 두 가지 새로운 해석을 말씀을 통해 하십니다. 그 첫 번째는 3절과 4절에 나옵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6절에 나오는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진설병을 먹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진설병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데 다윗이 배고파서 그것을 먹었습니다. 제사장도 허락했지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은 이 기록이 율법을 어겨서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 됐다면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다윗과 그 제사장이 벌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음을 이야기하시지요.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은 율법이, 그들이 믿고 있는 율법이 잘못되었는지, 아니면 그 율법의 근거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되었는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바리새인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해석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지요. 또한 두 번째는 5절에 나옵니다. 5절에서 율법대로 본다면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하는데 도리어 이 제사장들은 성전 안에서 더 많은 일들을 하고 더 고생하고
율법에 반한다면 그것에 잘못된 죄를 범하는 일들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엄격하게 안식일법대로 본다면 제사장들도 아무 일 하지 말아야 하는데 오히려 제사장들이 더 많은 일을 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은 괜찮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이 맞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극단적인 안식일 율법에 묶어있는 바리새인들은 실제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안식일의 율법을 지키는 것인지 아니면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을 보내는 것인지 구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해석을 그들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저와 여러분도 한국교회의 과거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과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주일을 엄격한 안식일법으로 지켰습니다. 저도 그렇게 자랐습니다. 주일에는 헌금 내는 것 외에는 돈을 쓸 수 없었습니다. 회식하는 것도 교회에서 밥 먹는 것 외에는 회식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에서 밥을 하는 것도 우리 권사님들 주일날 일해서 안 된다, 음식을 만들어서 안 된다라고 하셔서 다 토요일날 미리 준비하십니다. 주일날에는 국 뜨고 밥 푸는 일만 하셨습니다. 주일에 외출하고 나들이 가는 것 꿈에도 꾸지 못했지요. 어린 아이들은 TV, 만화책은 주일날 볼 수 없었습니다. 오직 주일에는 성경책만 봐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전에, 과거에 나 때는 말이야 라고 하는 나 때의 주일을 지금 시대의 주일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학생들은 이 주일만큼 좋을 때가 없습니다. 시간이 주일 오전에 예배 드리면 오후에 좋은 시간 남습니다. 친구 만나고 같이 놀 수도 있고요. 못한 공부 보충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주일입니다. 우리 연동교회는요, 대가족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곳입니다. 그러면 주일날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손주들이 함께 모이죠. 오랜만에, 일주일에 못 보다가 오랜만에 만나면 그래도 이날 같이 모여서 주변에 있는 좋은 식당, 맛집에 가서 대가족이 함께 식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좋은 전통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옛날 주일에 안식일처럼 엄격하게 지킨다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실제로 지금 그러나 누구 하나 이 주일을 구약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지금 이 시대에 거의 없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죠. 바뀐 시대에 우리는 말씀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필요합니다. 안식일에 대한 해석, 주일에 대한 해석, 우리의 신앙과 믿음에 대한 해석이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 새롭게 우리 안에 풀어져야 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과 8절입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제사나 율법이 아니라 자비와 긍휼을 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8절에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선포하시지요. 여기서 안식일의 주인이 인자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표현은 율법의 시대, 안식일의 시대, 곧 종교와 율법에 우리가 통제받고 억압받는 환경 속에서 참 자유와 참 해방에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알리기 위해서 예수가 스스로 인자라 부르시면서 이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이미 규격화된, 성문화된, 곧 문자로 다 정해진 율법과 계명으로 신앙과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인자, 사람의 아들, 곧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시대적이고 상황적이며 인간적인 말씀으로 진정한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율법으로 오지 않습니다. 복음은 사람이신 예수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이제 신앙은 율법대로 살고자 저와 여러분이 어떤 모양을 가진 존재라면, 삼각형, 사각형의 모양이라면 육각형의 그 율법, 그 신앙에 자꾸만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사각형된 삼각형의 모양을 육각형에 자꾸만 망치로 쳐 넣는 것과 같은
신앙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은 풍성한 해석이 차고 넘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수많은 경우의 수와 옵션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찰흙과 같은, 물과 같은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모양일지라도 그 모양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것 신앙이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에드워드 칸은 역사란 무엇인가 라는 책에서 너무도 여러분 잘 아는 표현대로 역사란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에 묶여있는 우리에게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인자의 시간은 과거의 율법을, 과거의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우리의 시간에 어떻게 경건한 주일로 지킬 수 있는가, 지금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거룩한 신앙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대화하고 소통하도록 만드는 것이 인자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율법이 아니라 풍성한 해석이 넘치는 신앙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주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 10개의 계명, 10개의 율법의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오늘 이 주일을 안식일처럼 내가 이거 지켰고 하나씩 체크하면서 주일을 보내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 매주일 새롭게 주시는 말씀, 매주일 새롭게 만나는 사람들의 만남, 그 상황과 그 사건들 속에서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들을 복기하면서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고 주일에 경험한 자잘한 일들과 사건들을 생각해 보면서 그 안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섭리하신 일들을 잘 따져서 그 주일에 일기를 써보는 것입니다. 영적인 에세이를 써보는 것, 그렇게 여러분 주일을 보내는 것이 우리에겐 더욱더 중요합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게 되는 것은 이것이 율법이냐 아니냐, 주일 성수를 지키는 것이냐 아니냐 따지는 것은 이제 무의미합니다. 도리어 이때 우리는 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이 온라인 시대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이 상황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수많은 생각들과 경험들, 만남들,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메모해 가면서 풍성한 영적 해석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우리의 신앙입니다. 인자가 되신 우리 주님은 한 문장으로, 한 센텐스로, 율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으십니다. 안식의 주인 되신 주님은 이야기와 스토리, 그리고 사진과 같은 한 장의 그림으로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신앙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야기, 내게 주신 스토리, 한 장의 사진과 그림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주님 앞에 거룩한 삶을 결단할 것인가?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말씀을 향한 풍성한 해석, 그 해석의 능력이 이제 저와 여러분의 중요한 신앙이 될 것입니다. 그런 풍성하고 아름다운 해석이 여러분 모든 신앙의 삶에 계속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주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스스로 사람의 아들 인자라고 부르신 것은 지금 이 시대가 새로운 행동의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행동의 시대가 되었다. 앞에서 나눈 안식일 논쟁에 이어서 9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니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고 한 손이 마른 사람을 보며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라고 묻지요. 이에 예수님께서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통해 안식일에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져 죽기 직전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냐? 당연히 살려야 되지 않겠냐? 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사람이 양보다 더 귀하지 않겠느냐? 하시면서 13절에 손 마른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그러자 14절에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어겼 그 예수를 보고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 수 있을까? 서로 궁리하기 시작하지요. 이 사실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떠나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15절 후반절에 보면 그들의 병을 다 고쳐주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번째 안식일의 논쟁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행위를 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고 시험하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해라 마라 논쟁하는 것은 헛된 일이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안식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더 중요하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바로 그것을 12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안식일에 율법에 따라 몇 걸음을 더 걷는 것이 옳은 것인가,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옷을 입는 것의 순서가 무엇인지를 따지는 것, 그리고 그때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지 말아야 하는 것이 이 안식일날, 이 주일날 선한 것인지, 그것을 따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안식일에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대로 나는 이 안식일에, 주님의 날에 선을 행하는 자인가, 그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안식일의 율법 다 지키면서 사람은 미워하고 인종을 차별하고 거짓 술수와 탐욕에 빠져 사는 사람이 안식일 율법 다 지키면 뭐합니까?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라는 예수님의 선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어떻게 이 안식일에 온전하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가, 주님의 날에 어떻게 감사와 기쁨으로 이 시간을 보낼 수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은 안식일, 곧 주님의 날을 율법에 가둬놨습니다. 그리고 율법보다 더 큰 것이 안식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안식일 율법에 빠져서 안식일의 주인이신 인자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율법에 묶여 안식일을 죄악의 날로 바뀌어놓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어떻게 율법을 지켜야 할지 잘못된 신앙에 빠져 지금 우리는 선을 행해야 할 주님의 날을 율법에 논쟁하는 날로 그렇게 격화시키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주님의 날에 선을 행하고 이웃을 도우며 생명을 살릴 수 있을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행동하려는 것이 참된 안식일의 신앙인데, 지금 우리는 율법에 빠져서 그 안식일의 주인 되신 인자도 바라보지 못하며 오늘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라는 이 말씀은 주님의 날에 선한 것을 행동하고 실천하는 것이 참된 안식일임을 보여주는 선포입니다. 예수님은 구덩이에 빠진 양이 몇 미터 빠졌냐, 1미터 빠지면 구해주고 1미터가 안 되면 그냥 놔둬라, 이런 것이 율법이 아니라 그 양을 어떻게 구할 수 있는가, 어떻게 행동할 수 있는가, 어떻게 움직이며 어떻게 생명을 살릴 실천을 할 수 있는가, 바로 그것이 진정한 안식일을 지키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선포가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다라는 선포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하는 안식일 논쟁이 끝나자 바리새인들이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곳에 떠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을 뻔했다, 야 좀 숨어 있자, 좀 피해 있자, 좀 쉬고 있자 라고 하십니까? 아닙니다. 15절 후반절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예수님께서 함께 온 그들의 병을 다 고치셨다. 더 행동하십니다. 더 실천하십니다. 더 많은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안식일에는 실천하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것입니다. 선을 어떻게 하고자 늘 고민하고 기도하는 것이 안식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자의 시간은 오고 있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만 안식일입니까? 오늘 하루만 주님의 날입니까?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매일이 주일처럼, 매일이 주님의 날처럼 살아가고자 고백하는 저희들, 이제 곧 안식일의 주인인 인자, 그 인자의 시간이 온다면 우리 매일의 삶은 풍성한 해석과 우리의 손과 발이 주님을 위해서 뛰는,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때를 기다리며 지금의 힘든 코로나의 상황을 잘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연동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